요즘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일까요? 그런 곳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 교회 말고 실제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머릿속에 있죠. 기도하는 곳.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언제까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뒤에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상의 것인데, 그래서 어쨌단 것입니까?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 데려다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 숫자 엄청 불려놔서 큰 기업처럼 야, 우리 힘센 그룹이다, 공동체다,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대다 놓고 서로가 미움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게 해서 또 잡아뜨리고 아웅다웅 그거 하려고 사람 끌어다 놓은 것이 교회일까요? 땅끝 선교에서 뭘 합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심각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가르치고 여러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끝없이 들어서 어디까지 뭘 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서 소리 질러서 눈이 벌거도록 울부짖고 기도해서 그 다음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속것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하고. 들어온 성경을 조금 적당히 어떻게 어루만져 지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을 주고 이런 행위를 하게 하실까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거든요. 삶. 생활로 이어지지 않은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 그겁니다. 의식입니다. 머리로 많은 성경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자신의 삶으로는 안 하고 그걸 남에게 조명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악하다는 둥, 저거는 뭘 어째서 악하다는 둥, 전부 남을 판단하는 정지적인 진단 기능으로 말씀을 활용하면서 본인들은 살지 않고 남에게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는 자들이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지다. 무섭죠? 휘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더욱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넘어진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런 부분에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안 하면서 남을 보는 건 보고.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 가장 옳고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길도 악인의 꾀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만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 묵상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냐면요, 처방해서 약을 먹었을 때 그것이 묵상입니다. 약을 쳐다보고 이 약이야, 이건 약이 분석이 뭔데, 이건 뭐 감기약인데 이건 먹으면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어서 약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가 묵상이에요. 성경 연구용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내게 복용해서 처방해서 적용했더니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던 것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이 가라는 쪽으로 가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은 다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빛이 못 됩니다. 내가 안 따라가죠.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등이고 내 생각이 등이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전혀 말씀답지 않은 사람이 말씀답지 않 살면서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100% 참여하고 성경을 하루 종일 소리를 읽어도 생활로 안 가져가면 그 사람은 사기친 거예요. 본인이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고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공중잡이입니다. 뻥이에요. 그래서 묻죠. 은혜스러웠다고. 은혜스러워서 뭐 했냐고, 내가. 그 은혜가 어디 가서 뭘 했냐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가 내 삶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받았대. 은혜스러워. 말씀이 좋아서 교회 다녀. 그래서 어떻게 살아? 똑같아.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되고 변화되는 기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겁니다.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귀를 열고 들으라는 말씀이 시작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서 사는 백성이에요. 근데 뭘 듣냐면 세상 소리 아니고 마귀 소리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니까 뭐 신령해가지고 뭐 여봐라 뭐 모세야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거. 근데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 속으로 안 들린다는 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뭐 이렇게 소리내 읽는데도 내 영혼으로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잘 박힌 목까지 박히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구나,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핵이 겁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이니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핵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 분 맞습니까? 여기 김 집사님 하나님 다르고 저 박 기사님 하나님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다 각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녀죠. 자, 그러면 한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맞아요? 근데 주변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한 편이세요? 틈만 나면 나를 찍어내지 않겠어요? 틈만 나면 나를 미워서 잡아뜨리지 않겠어요? 조금 실수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가만 안 두지 않겠어요? 나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언제든지 틈나면 그냥 질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결코 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란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허물과 부족함도 서로가 내어놓고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층 더 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사랑하라. 자, 이건 아시는 내용이죠. 이 성구는 아시죠? 아시는 대답하세요. 아시죠? 예, 몰라서 뜸하게 보시는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100%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응? 내 이웃을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통로는. 맞죠?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지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핵심 말씀이 없는 헌신 가짜입니다. 이 핵심 말씀 빠져있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를 쌓아도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소리를 가리키는 메시지예요. 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빼고 하는 것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행위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랑이라는 걸 지워버린 채 뭐 가서 여러분이 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막 세워놓고 사람을 막 수천 명 전도에다 교회다 숫자 대다 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 들어 있어야만 가능한 본질이 옳다, 그 얘기예요. 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동일교회를 그런 생각을 품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좀 나가봅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 맞아요, 안 맞아요? 들으셨죠? 왜 몸이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미 영적인 분이고 부활하시 승천하시는데 무슨 땅에다 건물을 보면서 주님이 몸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좀처럼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래, 예,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몸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너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역할론입니다. 역할. 예수님이 직접 여기 계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가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우리의 눈, 입, 다 모든 것이 지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져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자, 이거는 제가 꾸며낸 뭐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4장 16절과 5장 30절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 나풀거리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높이 쌓아놓고 쳐다보고 우러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해 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알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시면 이런 일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웃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단 말이에요. 알아듣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여 감당해내고 있는 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생각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게 교회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말할 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볼 때 생각하고 뭘 할 때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 말씀대로 된 것인가? 이거 아닌가? 이거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해야 돼. 이거 말이 옳은가? 이게 제대로 되는 긴가?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계속 그걸 생각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생활이에요.
아멘이세요? 내가 오늘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 말하고 끝나고 와서도 내가 오늘 그 말한 것이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가서 용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라고 정죄받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근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영적 분별력과 성경적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최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바울 사도가 담임 목사였고 요한 사도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지식이 최상이었고요, 최고의 퀄리티 수준에 올라가 있고 지적으로도 다 상위급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높은 경지를 가지고 분별하고 이단 사탄 다 갈라내고 있는데 그들이 빠진 게 뭐냐면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성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지니까 에베소교는 제1번으로 정죄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1번 타자로, 가장 수준 높은 교회가 1번 타자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걸 너희가 생각하라고, 깨달으라고. 1번 타자에서 왜 맞는데, 그 7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들춰내서 가장 먼저 때려버린 겁니다. 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고 수준이 높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디서 식은지도 모르게 가슴이 식어져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 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아니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우리들 얘기잖아요. 이방인들. 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이웃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권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갖고 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신 거라고.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피로, 육체로, 그게 생명을 바쳐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건 서로가 분열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들이 마귀 짓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넘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며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용어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뜻이거든요. 이 가족이 한 발 더 가면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까이 느껴져요? 식구가 가까이 느껴져? 여러분, 이미지업이 딱 되는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그 개념과 우리 식구야, 어느 쪽이 더 따뜻해져? 네? 식구라는 것은 사실은 밥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은 혈통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식구 이러면 친해져요. 다가왔어요. 근데 이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해요. 교인들이 날마다 밥 먹어. 같이 모여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기가 막힌 거야. 뭐 먹는 게 그렇게 좋다고 맨날 모이면 밥 먹는 거 뭐냐고. 그걸 성경에다 막 크게 써놨어요. 초대교회는 밥 먹었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림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고.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관계가 이미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면 교인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없이는 하나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그게 모질한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함이 있지, 그 사람이 그런 허물이 있어, 그거 뭐 별 수 있어, 언젠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뒤에 가면 지어져 가는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부족해서 부실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하철 타고 다니기 좋잖아요. 지하철 싹 빨리 가고. 근데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땅 파놓고 거기 서 있어 봐. 밑에가 80m 100m야.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공사 중 해놓고 철판으로 덮어놨잖아.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지하철의 불편함 때문에 열받아갖고 거기서 통곡하고 데모하는 사람 봤어? 그냥 거기 앉아서 왜 땅 팠냐고 막 땅 치고 우는 사람 봤냐고. 없죠, 그런 사람. 왜 그래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 그게 교회의 문제라고.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야. 하나님이 여기 권사님 공사 중이라고. 알았어요? 모질한 그 부분을 나는 알아. 근데 하나님도 아셔서 지금 공사 중이야. 언젠가는 그 공사가 완료되면 괜찮은 사람 될 거라고. 알았어요? 옆에 분이 완성체가 아니고 지금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민망한 게 뭐냐면, 공사 중인 건 민망한 건데, 여러분 머리 깎다 말고 밖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 잘라놓고 돌아다니면 그거 보기 좋겠어? 매우 부실한 거야.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나중에 잘 깎아놓으면 예뻐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남자들이 수염이 있는데 반쪽만 잘라놓고 다니봐. 이쪽은 시커멓고 이쪽은 없어 봐. 이것도 이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 것은 늘 부실한 상태라. 근데 완성이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을 기대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회심했다는 건 뭐니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교회론 하면 이것이 여러분 한 1, 2년 배워야 할 것을 제가 20분 만에 하니까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이해되십니까? 지상의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은 나를 다스리는 통치 개념인데, 교회는 나를 살리는 기능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갔더니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서운 일이죠. 사탄은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도청이나 시청이나 공격한다고 쓴 적 보셨어요? 안 해요. 거기는 왜냐하면 내비둬도 그들 우리를 치리하니까 내비둬요. 근데 사탄은 교회만 깹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가면, 제대로 된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아멘, 영원히 살고 구원의 역사에서 영생 부활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냥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약함을 감싸 안고 막 어울려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곳이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간시키고 쪼개놔갖고 서로 원수지기 만들었고 즐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좋으라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앞으로 동일교회 그 문제, 이걸 제가 좀 짧고 명확한 교회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책을 써드릴 거예요. 작은 책으로. 늘 보시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 일을 힘써서 동일교회 교회가 생각만 나도 기뻐지고, 맞아, 위로가 되고, 이런 장면이 나와야 돼요. 아멘. 서로 감싸는 거죠. 서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약할 때 내 영혼을 맡길 곳이 있다면 그보다 복된 건 없어요.